네, 새누리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네, 옆에 있는 분 이름은 아시나요? 이름 아시죠? 네, 옆에 있는 분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잘 지냈는지. 네, 모르시면 이름을 물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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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마지막 설교입니다. 33번째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좀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5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내가 신앙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걸 모르면 다 헛방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갖고 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난 인간도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깊은 울림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그 백성은 이 소망을 갖고 매일 이 기도를 드리게 돼 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갖고 가야 들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우리는 저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감이 생겨요. 어떤 부담감이 생기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선한 일을 꿈꾸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부담감에 짓눌리기도 하고 이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여기게도 됩니다. 풍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선한 일을 펼치기에는 너무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쪼아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은 더했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적 전통도 갖고 있지 않았고 교회적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교가 기독교를 핍박했죠. 더 큰 문제는 로마가 기독교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큰 고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듯이 성경 안에 초대교회는 우리와는 다른 생명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임재한 사도행전 1장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요 다 헛방입니다. 다 헛방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건지를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헛방이에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풍산기 전체 청사진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이 핵심은, 이렇게 살 수 있는 핵심은 자기 부인과 함께 찾아온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없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다 그 행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나도 엉터리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뜨거움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 어디 가서 뭐 체험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 성령이 내재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저 삶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씨앗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절대 성령 충만으로 못 갑니다. 그건 한 번의 경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하길 원해요. 성령님께서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성령님 와주세요. 또 씨앗을 계속 심으려고 해요. 그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씨앗이 털을 잡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계속 달라고 구하고 있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 찬양 가운데 잘못됐냐면 성령이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예배 때마다. 성령이 이미 왔다니까. 성령 이미 네 마음에 왔는데 왜 자꾸 오라는 거야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성령님 와주세요는 저기 믿지 않는 분들한테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왔다니까요. 왔대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그걸.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심을 믿죠? 내재하신데 다 믿어놓고 뭘 또 달래. 뭘 자꾸 또 오래요, 또 오래.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와달라는 기도와 와달라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 겁니다. 성령을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은, 저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데 성령을 늘 말마다 경험하고 있다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라는 걸 안 해. 마치 이런 거예요. 나도 쟤처럼 1등 했으면 좋겠다. 나도 쟤처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공부는 안 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성령의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뭔지를 먼저 알아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뭔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개인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분들이 모여져서 공동체 안에 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된 사역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26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이 없는데 뭘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다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우리가 그치는 그 순간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안 하십니다.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운다? 다 헛방입니다. 다 자기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뭘 배우셨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드신 음식으로 먹고 사십니까? 예? 지난주에 드셨던 것으로 어떻게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굶어 보실? 예? 괜찮으시겠어요? 카레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예? 한 끼 안 먹어도 괜찮겠죠. 하루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나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가 올라오고. 여러분 일주일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원리를 적용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너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대. 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놨는데 안 먹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의 양식을 드시고 사십니다. 네. 매일 유튜브의 양식을 들고 사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양식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 계세요? 야, 시험 냈을 때 벼락치기 하면 돼. 괜찮아. 벼락치기 해, 벼락치기. 이런 분 계세요? 매일 30분이라도 수학 붙잡고 있어라. 매일 30분이라도 영어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의 삶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요?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정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공급하심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뭐 거창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 대단한 무엇인가를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현주자매를 만났을 때 이 현주자매를 어떻게 대할 줄을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오늘의 입술을 어떻게 작동시킬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있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칠고 비방과 비판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이면 뭐 하세요? 사람 욕하잖아요. 그곳에 있지도 않은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기만 하면. 근데 그게 교회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인 거지. 아니 아무나 두세 사람 모이기만 하면 누구 욕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누구 비방하고 앉아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자기 부모 욕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자기 자녀 욕하고 있고 아니 이러고 있는데 무슨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 교회는 안 됩니다. 10,000명이 모여보세요. 그게 교회인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먹고 산 사람이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여러분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누군가의 얘기가 내 입 밖에 나오려고 하거든 아예 입을 꼬매버리세요. 그냥 지퍼를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면 누구 남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우리 그만 얘기하자.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요? 뭐가? 도대체 뭐가 괜찮은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걸 살 수 없어요. 전혀.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먹는다? 택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대요. 어떻게 처소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일 때 처소가 되는 거죠. 함께 세워진다. 우리가 찬양하죠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지 않아요. 분열만 일으키죠. 분열만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분열이 여러분 무슨 목회자 세습 교회 재정의 잘못된 사용 성적 타락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가 분열을 일으켜요. 아닙니까? 아니세요? 누군가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과 나를 같이 있는 사람이 편이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는 존재들이
함께 지어져 갈 수는 없어요. 지어져 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건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하면요, 이따 결론에서 얘기하지만 다 자기가 돼요. 다 자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잖아요. 자기 주장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자기 말 안 한대잖아요. 듣는 것만 일러주신대잖아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신다잖아요. 앞으로 올 일들이 저기 이런 무슨 뭐 종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지금의 태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성경은 이미 다 써놨어요.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 자체가 그러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어떻게 자기 주장만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물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활약은 성령님께서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요. 자, 에베소서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에베소 저하고 지난주까지 공부하신 분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건 무슨 뜻이다? 네, 이렇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에베소서 공부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된 대로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충만이 다시 말하면 에덴의 때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인 겁니다. 만물의 때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완성된 에덴에서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물을.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그 육체적, 재정적, 정신적, 관계적 어려움이 이런 말인 거예요.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회복이라는 것이 내 병이 낫는 거다. 내 육체적 병이 낫고 내 돈이 많아지는 거다. 재정적 어려움. 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가능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가진 분이 있으면 그 장애를 가진 분을 대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아내의 그 대학원 동기이신 신라라는 우리 그 자매님이 계신데 나이가 저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분이 한 10년 전에 중증 장애인과 결혼하셨어요. 중증 장애인과 영구 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중증 장애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신지 아시죠? 거의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그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셔서 제 아내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지금 허리를 일으킬 수 없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생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재정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의 회복보다 훨씬 대단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만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일들을 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들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 벌어져요. 진짜 신앙을 살아가셔야 돼요. 진짜 신앙을. 풍산기 전체의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닮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게 원리입니다. 작동 원리예요. 작동 원리.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신앙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령님의 원리를 가르칠 겁니다.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못 살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못 이뤄요. 못 이룹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안 주셨어요. 딱 그 방법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씨앗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재하십니다. 근데 그 내재하심은 절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재하신 가운데 뭐를 받게 되느냐? 매일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인도를.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장시키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무엇인가가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세워져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제대로 작동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밥 한 끼 굶어도 달라져요.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없이 좋은 아버지였다가 짜증나면 겁나 화내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늙었다고, 젊었다고, 또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비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비전을 따라서 능력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실패와 성공에 좌우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세상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이 계속 활성화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차 굴리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명품을 맸는지 저 사람이 명품을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이 미인인지 미남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라고요. 그 능력이. 그리고 함께 은사가 생깁니다. 재능이 생기죠. 그 재능은 은사가 되는 그 순간 뭐를 하게 되냐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 재능이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으로.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인도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는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세요. 얘가 지금 나를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거야? 근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아예. 매일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매일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이거 다 헛방입니다. 다 헛방이에요. 이거 성령의 열매 안 되고 나의 열매 돼요. 성령의 은사 안 되고 나의 은사 됩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재능이 성령에 붙잡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칼이 돼요. 어떻게 칼이 됩니까? 에이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똑바로 안 하고. 내가 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재능을 보고 아이씨, 남을 판단해. 남을 지적해. 맨날 남을 지적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지은사예요. 다 나의 은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붙잡히지 않은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세상의 기준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무슨 차를 타야 되는지, 무슨 집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내 인생을 다 뺏기고 살아요. 다 자기 능력이 돼버립니다. 자기 능력이. 결국 나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비전, 어떤 비전을 갖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습니까? 아니요. 교회됨을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의 비전을 다 헛방이에요. 저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저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그 원리를 깨우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수능 포기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똑같다니까요. 내가 먹지 않으면 삶 포기하는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안 먹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대.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인격이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없이 좋을 때는 좋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저 밑바닥에 가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요, 신앙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헛방입니다. 다 헛방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다 헛방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듯이 매일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에너지를 얻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바람이었고 대부분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그냥 권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게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늘 지적거리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가운데 또 시달리게 사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시면 제발 유튜브의 영을 받지 마시고 성령의 영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 그리스도인의 추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결정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걸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약속하신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기도는 여러분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세요. 그 결정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 결단의 기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은 하나님 그냥 헛개비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그 시간을 떼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것에 집중시키지 않는 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 가치가 흔들려 버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성령 충만이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방법과 내 원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